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일드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활주일을 앞둔 목요일 오후 텅 빈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설교를 해서 그들이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도 다시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빅히트를 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문득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 그분의 인기는 그 어떤 아이돌보다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할 방안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배가 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아침부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들렸지만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먹게 해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아주 이상하고 괴상하고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배를 다시 채워줘서 그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며 카일 아일드먼 목사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니는 팬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그 팬들처럼 그들을 그냥 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주일에만 교회를 찾는 이들, 성경 공부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 더 나아가 목사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착실히 하지만 정형화된 종교 생활에 굳어져서 자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이들 역시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6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하기 어려워. 너무나 어려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아직 지식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단순히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61절에 이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나 이직 혹은 다른 사역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걸림돌로 인해 떠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등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슬픈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나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보상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것 같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광신도적인 것 같아서 내가 그 정도까지 깊이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니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성인으로서 존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혹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는 방편일지는 몰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 말은 듣기 불편해요. 그 말은 듣기 어려워요. 그 말은
내게 걸림돌이 되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난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난 듣지 않겠습니다. 내 귀를 막겠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비록 베드로가 했을지라도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나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잘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를 나 혼자라도 우리라고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정말로 우리, 그 12제자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두를 포함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베드로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왜 12제자들이라고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갖고 사람들을 가게 하는가? 왜 붙잡지도 않으시는가? 이러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는가? 혹시 내 말에 뭐 상처받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교회를 떠나기라도 하면 그 무너지는 마음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3번 부인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 절망이 어쩌면 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절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신 가론 유다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쩌면 조금 머뭇거릴지도 모르고 자신이 없어서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 역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우리 역시 고백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절망하기도 하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는 말씀보다 세상의 편안한 길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배를 채워줄 떡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내가 팬으로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그냥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냥 뭔가 좀 얻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팬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수없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그 질문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절망적이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퍽퍽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오직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따라가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버지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께 아버지 붙들림 받은 아버지 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의 택한 자들 아버지 주께서 속히 불러주셔서 함께 주께 아버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삶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주여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눈물로 지내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주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들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